지난 설 명절 주간에 오랜만에 아내하고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요즘 극장을 못 가니까 오랜만에 집에서 단둘이 이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하고 아내의 영화를 보는 장르물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저는 우리 여느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액션 스릴러물을 좋아하고, 저의 아내는 아주 잔잔한 멜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 명절 때 저와 함께 보았던 영화 장르는 제가 좋아하는 액션 스릴러물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 아내가 우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장르물을 봤는데 기분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해서 왜 기분이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마지막 장면에서 악당들이 일망타진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후련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참 시대가 참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저 악당들이라도 일망타진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이 좀 기분 좋게 끝나면은 기분이 상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뭔가 이게 찝찝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또 우울한 여운이 남아있으면은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 슬프고 시린 감정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뱅뱅뱅 맴돌아서 우울한 기분이 한동안 오랫동안 갈 때가 있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몇 주간에서 걸쳐 봤던 룻기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서의 첫 출발은 해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니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이렇게 흉년과 죽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룻기서,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로 룻기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이 되어 돌아왔던 나오미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기쁨이란 이름의 뜻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를 부르실 때는 고통,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룻기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초반부에는 흉년, 죽음, 그리고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 마지막 부분은 완전 정반대 역전이 되었습니다. 풍년, 생명, 기쁨의 역사가 충만한 그 모습을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지금까지 쭉 보아와서 왜 이와 같은 역전승을 거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해피엔딩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의 손길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한 우리 신자들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룻과 나오미의 생애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해피엔딩, 영원한 해피엔딩을 보장받은 하늘 시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되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 마지막 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룻기의 마지막 피날레를 함께 나누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손길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난주에 보아스가 그 당시에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짜 이 고엘 문제와 관련된 이 법적인 절차와 수순을 쭉 밟기 위해서 증인들을 모셨어요. 베들레헴의 아주 저명한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모셔다 놓고, 그리고 성문 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서 그 법정을 참관하는 베들레헴 백성들 앞에서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자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자, 즉 고엘 1순위 된 보아스가 아무개요 라고 불렀던 그 아무개가 자신은 내 기업에 너무 손해가 날 것 같아 갖고 나는 나오미 가문의 고엘 권리를 포기하겠다,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고엘 2순위였던 보아스에게로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자 권리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나에게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양할 때에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 권리를 이양했다는 증거로 본인의 신발을 벗어주는 이 당시에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아무개도 자기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고엘 권리를 이양했다는 차원에서 그 증거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주면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전 마무리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자, 즉 고엘이 되어서 결국 그가 원했던 룻과의 아름다운 결혼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공인받는,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보아스의 입장이고, 그럼 반면에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두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 바닥을 헤매던 여인들이었어요. 바닥으로 내려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순간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야,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상이었던 두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수직 상승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깨달으시죠? 바닥 없는 인생은 없다. 저도 밑바닥을 한번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고 처참한지 알고 있습니다. 바닥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굴러 떨어지는 곳이 바닥 같습니다. 바닥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최고의 재벌 기업가도 떨어지고 고위급 관료도, 심지어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까지도 나가 떨어지는 곳이 바닥입니다. 원치 않지만 바닥에는 예외가 없는 듯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생은 바닥을 만나고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인생의 바닥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바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닥이 그냥 주저앉고 한탄한 자리로 여겨지는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그 바닥이 희망으로, 그 바닥이 비상하는 발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반대죠.
바닥을 만나면 한탄하고 주저앉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야, 바닥을 만났어? 내가 이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발판이 이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정호승 시인이 쓴 바닥은 감사의 존재다 라는 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본인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바닥에 대해서 그 바닥이 본인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글로 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닥은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였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만일 바닥이 없다면 딛고 일어설 존재조차 없는 거구나. 바닥은 어디까지나 감사와 축복의 존재이지 불행과 파괴의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독자들에게 건네는 바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닥을 바닥이라 생각하면 바닥일 뿐이지만 바닥을 희망으로 생각하면 그 바닥은 희망이 된다는 것이 시인이 독자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들, 그것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그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서 그 바닥으로 떨어졌지만은 그 인생의 바닥을 바닥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에 떨어졌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판으로 그 바닥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바닥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은 그 바닥을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자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닥을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에베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도 그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그 바닥을 바꿔버린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나에게 내밀고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 인생이 되어 돌아왔던 나오미, 그야말로 바닥 신세가 되었던 나오미가 드디어 바닥을 딛고 일어난 건 역시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은혜의 손길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한 인생의 바닥은 그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발판일 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바닥 신세를 경험해 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지금 혹 인생의 바닥 신세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바닥이 있기에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지금 바닥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그 바닥보다 더 밑에 어딘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룻기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고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섰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었던 두 여인이 서서히 그의 삶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녀들의 삶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급물살은 무엇입니까? 룻이 보아스랑 드디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내용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요 딱 한 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임신까지 적어도 9개월에서 10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이 한 절 말씀에 10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죠. 자, 요 기간, 룻이 임신했던 요 기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어떤 아빠였을까요? 임신한 아내의 그 배를 보면서 아마 그 귀를 아내의 배에 갖다 대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발로 엄마를 차고 있는지 듣고 싶은 마음. 요즘 우리 시간 하면 찬송도 해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축복도 해주는 이런 여느 아빠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아스도 룻의 그 임신한 배에 귀를 대고 속삭이는 그런 정감 어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임신한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은 이 순간 자기의 임신한 배에 귀를 대고 아이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발을 차는지를 듣고 있는 그 남편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룻이 누구예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라고요. 모함 여인이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한 번 과거가 있었던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결혼했던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남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부유한, 가장 권력과 명예와 존경심을 받았던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와 결혼하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야, 정말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그 당시에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없고 그냥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해도 전혀 문맥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짐작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이 당시에 룻의 몸 상태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룻을 만져주셔서 임신을 가능케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결혼했던 말론과의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럴 가능성은 더 있어 보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룻과 나오미, 아니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룻기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할 것, 내 신앙에서 점검하고 점검할 내용이 무엇인가? 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 한 해도 철저히 신뢰하오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당신의 손길로 내 삶의 모든 흔적, 자국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문이, 하나님의 향기의 지문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간곡한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룻과 나오미를 쫙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쫙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우리의 육신도 붙잡으시고 우리의 내면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붙잡으시니까 내 모든 삶의 흔적 자국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문이 다 묻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올 한해 꼭 이루어지고 여러분 평생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문이 선명히 찍혀 있는 인생은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복덩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문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룻, 그녀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룻의 해산을 도왔던 여인들로 보이는 이 무리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달려가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고 등남 소식을 전합니다. 그 등남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덧붙여요. 자, 어떤 말을 덧붙였는가?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오미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여인들이 지금 룻의 태중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를 공부하면서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드디어 나오미 가문의 진짜 고엘,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다? 룻을 통하여 태어난 바로 이 아이가 나오미 가문의 후손이 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다, 섬기는 사람,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이 오벳을 향하여서 그 나오미에게 당신의 손주 이 오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의 축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서 여러분, 오벳의 후손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오벳의 손주로 탄생하게 되고, 이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룻기서의 마지막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낳은 그 선조인 오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그 오벳, 이 오벳은 그야말로 나오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동이 중에 복동이가 오벳입니다. 나오미에게로 축약시킨다면 오죽했으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너의 손주 오벳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나오미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누가? 오벳이. 그러니까 노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벳이 너의 삶에 정말 복덩이 중에 복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한번 쫙 해보세요. 스케치를 해보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진짜 복덩이는, 오벳도 복덩이지만 진짜 복덩이는 누구예요? 룻이에요. 나오미에게서는 자기의 며느리 룻이 진짜 복덩이 중에 복덩이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완전히 빈털털이 빈손 인생이 되었을 때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실제로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아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오늘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여러분 룻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굴 쫓아간 거예요? 어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바닥 인생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룻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룻이 쫓아갔던 하나님의 은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갔던 룻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인생 바닥에서 수직 상승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출산을 도왔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출산을 도왔던 여인들, 베들레헴 여인들이에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누가? 룻이. 대단한 칭찬이에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가정에 7명의 아들을 두었으면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그 가정이에요. 7 아들이 있으면. 그런데 오늘 룻을 향하여서 베들레헴 여인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온 성읍들의 여론이 뭐예요? 룻은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복동이 중에 복동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복동이가 누구예요?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왔던 한 사람 룻,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쫓아왔던 이 한 사람 룻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한 가문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복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복을 몰고 다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복을 막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는 복을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룻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올려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야, 정말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의 통로구나, 복을 몰고 다닌다는 것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확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던 한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일했던 일터 자체를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룻과 같은 복동의 인생,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 하나가 있어요. 어떤 원리인가?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와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소홀히 여겼던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복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하고 관계의 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시면 안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반드시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요? 저주가 내 입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내가 저주에 적셔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고 막 정말 저 인간 내가 정말 막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결코 저주하지 마세요. 그건 나에게 손해.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복덩이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혹여라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저는요 화를 몰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 복동이 권사님, 복동이 장로님, 복동이 집사님 와 오시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아유 저분이 오시네. 도망간다면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룻과같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문과 일터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디어 룻기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셨듯이 룻기서의 마지막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마무리되는 족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의 1장 초반부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로 시작한 죽음의 역사였다면 오늘 룻기 마지막은 낳고의 생명의 역사로 갈무리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족보가 어디로 잇따지고 있다?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족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룻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를 일으키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하셨듯이 오늘 21세기 룻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낳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는, 집필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룻기서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낳고 이 생명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21세기 룻, 21세기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 여러분들 개인의 가문의 족보도 여기 나오는 족보와 같이 낳고의 생명의 역사, 역동력 있는 생명력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도 이어지는 그야말로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명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윗세대가 믿지 못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당대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무장되면 앞으로 나의 믿음의 세대는 정말 아름답게 복음의 가문으로 이루어질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은 이제 놀랍게 복음의 명문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나의 못난 자아가, 내 못된 이 쓴뿌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과 다시 거듭나 일어나는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못난 자아, 못된 쓴뿌리가 십자가에 죽었나요? 여러분, 우리 그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교만과 나로 가득 차면 우린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욕망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못된 자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못된 쓴뿌리를 끄집어내어 십자가에 죽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 우리 가문을 진정으로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그분의 은혜의 손길만이 차디찬 인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기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만나면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돼요.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그때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은 여러분 믿으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비어짐에서 채워짐의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거 확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시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면, 영적인 메마른 바닥 가운데 있다면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낮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복덩어리로,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로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광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